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의 말씀과 미리부터 정령코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는 자도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다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정말로 완연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행해 주시는데 저희가 너무나도 몰라드리고 진정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몰라주는 것을 물과 불로 비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상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간다 하지만 그 심정에 애달픈 그 속사정을 저희가 알아들이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신부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 속으로 말씀하시는 그 심정의 세계까지도 말씀을 또 입으로 시인하고 외치면서 또 알고 또 하나님께 정말 위로해드리며 또 모든 힘은 상대성으로 힘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 하나님께서 또 힘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또 성령께서 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8회 네, 말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 네, 근조 강사님이 외쳐주시겠습니까? 네. 2023년 1월 1일 주일 말씀 주제 이르며 선교하는 해 본문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게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1.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2023년 이르며 선교하는 해 이르다는 뜻은 다다르다, 미치다, 닿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보며 압니다. 성경에는 항상 때를 명시하고 있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령코 행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 역사에서 기본값입니다. 축소 확대로 진행하십니다. 고난 기간이지만 약속의 날을 맞기 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길게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시대에도 해당됩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해당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말씀이라고 구약에서 끝나겠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에서 끝나겠느냐? 신약에서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이처럼 한때 두때 반때도 이 시대에 이루어지느니라. 지금은 차원 높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은 섭리 역사 당세만 44년, 다니엘 때부터는 수천 년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뤄야 할 역사를 내 것으로 삼아 최고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의미를 알고 2023년을 맞고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한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합니다. 2. 1978년과 2023년은 동실성의 역사. 1978년과 2023년의 연결고리는 뭔가? 왜 선교하며 이르러야 하는가? 1978년이 얼마나 귀한 때인 줄 알아야 2023년을 제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1978년부터 선생님 혼자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웠습니다. 복음으로 승부해서 복음으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시인하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1978년 시작해서 45년간 여기까지 온 것은 진리의 말씀 시대의 복음으로 왔습니다. 1978년의 정신은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2023년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978년에서 2023년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고로 78년과 2023년은 동시성적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78년은 선생님 혼자 잘 것도 먹을 것도 없던 처절한 상태에서 복음 하나 가지고 시작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청중구름이 생겼습니다. 1978년 선생의 심정을 가지고 행하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말씀을 가지고 동시성 역사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복음을 위한 심정의 불을 받아라.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죽입니까? 모르면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대 말씀을 연구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시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심정에 불이 붙는 동시성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뜨거운 열정과 심정이 살아나야 역사는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복음으로 싸우는 자가 되라. 복음에 불을 붙이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선생이 해오셨듯 복음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복음에 불이 붙어야 붙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영도, 육도 소원을 이룹니다. 전도는 자기 육과 영이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전도는 하나님 역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전도는 자기 사명과 운명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구름이 되어 완성하게 됩니다. 청중 구름으로 든든하게 바치는 섭리 역사가 되기 위한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기를 점검하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 개혁을 이루고 더 좋은 부활을 이루며 복음의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날까지 이르라는 말은 그날까지 신앙 죽지 말고 변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믿음과 사랑이 진실로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불을 가지고 이루는 자가 되면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78년 선생의 복음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앞날에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룬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말씀 외치시고 감동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78년 선생님의 복음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셨는데, 네, 이 말씀이 요즘 저도 계속 기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에서 문서로 보니까 더 마음이 뜨겁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저는 여기 앞에 어디냐면 여기요. 9페이지에 우리가 성령 받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려면 나와 있네요. 성령의 불은 복음의 불이 붙어야 붙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때, 여기 보면 이 시대에
이 시대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심정에 불이 붙는 동시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의 가치를 다시금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네. 부터 성삼위 하나님께부터 시작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며 저의 신앙 고백과 사랑을 드립니다. 다시 산으로 나만이 걸어온 길. 나는 12년의 수호 생활을 청산하고 까짓거 하면서 파산했던 적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 처음 수도 생활을 하던 때와는 달리 어느 한때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의문만 드는 것이 아니라 회의까지 들기 시작한 때였다. 대둔산 용문골, 바위 틈에서 기도나 하고 추위만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기도하다 자칫 졸기만 하면 100m 밑으로 떨어져 죽을지도 몰랐다. 먹는 것, 입는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생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다 뭐냐?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다고 밥이 생기는 것도 죽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가서 일을 해야 밥을 먹지. 가서 노동팔이라도 해야 입에 풀칠을 하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무슨 도인이 된다는 거냐? 설산의 미륵불이 된다는 거냐? 신공자가 된다는 거냐? 뭐냐 도대체? 하면서 심한 불신으로 가득 찬 때였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마음은 늦가을비보다 더 싸늘하게 식어갔다. 모든 실망과 좌절이 자체 주관이 되어 결국 하산하게 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마저 비웃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생활 속에서 마음 한가운데는 고통으로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산에서 돌아오는 새벽 3시경이었다.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깨실까봐 아예 새벽이 될 때까지 몇 시간만 자고 들어갈 생각이었다. 불탕골 지나 횟골 쪽에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 옆에서 나무 부스러기를 모아다가 불을 지폈다. 늦가을에 몹시 추운 새벽이었다. 불을 피우고 난 후 한참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이상한 기척이 있어서 돌아다 보았더니 흰옷 입은 사람이 옆에 서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 키가 크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었다. 나는 알고도 모른 척했다. 그리고 일부러 재수없이 누가 따라다니냐 하면서 딴청을 피웠다. 딴청을 피우면서 몰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았더니 신발도 좋지 않았고 옷도 빨아입지 않아서 꾀죄죄했다. 내가 그의 옷을 빨아주고 싶었다. 그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내 옷 역시도 예수님이 안 빨아주니까 더럽고 꾀죄죄하게 된 것임을 알았다. 이 옷은 심령의 옷, 곧 행실을 말함이니 주와 함께 갈 길을 못 가니 그러하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잠깐만요. 네. 예수님은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이 모든 것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느냐. 서로 결혼해서 살다가 싸운 입장이니 나도 참 곤란하구나 그러셨다. 그러면서 너의 수도 생활의 연한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조금만 참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셨다. 그의 아쉬움과 회한, 말 못하는 고민에 반해 나는 너무나 냉담해져 있을 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모른 척을 했다. 신랑 신부가 뭐 그러냐? 내가 굶어서 다 죽어가도 쌀 한 톨, 콩 한 조각 안 주더라.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둔단 말이냐 하면서 추울 땐 그저 불이 최고다. 불이 말씀이면 뭐하냐? 알게 뭐냐? 불이 무슨 놈의 말씀? 말씀이 밥을 줘, 불을 줘. 추울 땐 그저 불이 부모보다 낫고 그 누구보다 낫다고 하면서 주님이 들으라고 계속 중얼중얼 댔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계시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가까이 다가오셨다. 내가 주님 앞에 독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여태 산에 안 가기로 한 그 모든 것이 죄송하고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졌다. 여기서 주님과 헤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바로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옳더냐. 돌아서서 피를 흘려야 옳더냐라는 노래였다. 그래도 나는 귀를 막으면서 눈을 감고 이빨을 물고 모른 척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못 참고는 소리를 질렀다. 나는 12년을 주님, 당신을 위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다른 것을 생각지도 않고 오직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바보처럼, 거지처럼 그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나도 감정에 북받쳐서 하고 불에 나무를 더 넣는 것도 잊고 있었더니 불이 꺼져 버렸다. 불이 꺼지니까 주님이 더 환히 보였다. 울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눈물이 났다.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햇골 빈집 주변에 예수님 상징 소나무, 네. 햇골 빈집 주변에 선생님 상징 소나무. 그렇지만 나는 성격이 고든 사람이라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다. 산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고 치가 떨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났다.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서울 가서 이 하늘 역사를 펴면 구름 같은 무리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그때는 나도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나는 소름에 북받쳐서 울었다. 알아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산에서 그렇게 굶어도 내게 콩 한 족도 주지 않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어요? 나는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버림받아가며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와주기라도 했어요? 그때 주님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면서 울었다. 예수님은 사명을 받기 전까지 연단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라고 나를 위로하면서 말씀을 하셨다. 결국 나는 무릎을 꿇고서 다시 굴이 있는 애로운 산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또 시작했다. 선생님께서 6개월간 하산하고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움막혀. 내 청춘을 모두 하늘을 위해 다 드렸던 것이다. 인류에게 새로운 진리를 하늘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받아준다는 것이 그 얼마나 외롭고 오늘의 말씀을 내어놓기까지 그 얼마나 나의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그런 고통 없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인류가 소망하던 하늘의 대역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격, 감사하며 첫사랑의 기본을 오늘도 내일도 지켜야 되겠다. 백골의 대둔산 상징 병풍바위. 사명. 선생님은 1975년도 6월 7일 여의도 통일교 여의도 구국 세계대회에 내가 무슨 사명을 하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슨 사명을 하고서 갈 사람인가 깨달았습니다. 너에게 성양 역사를 펴라고 말씀을 주었으니 너는 그런 줄 알도록 하라. 이 일을 해야 되리라. 그때 내가 기절초풍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이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려면 진작부터 신학도 가르쳐 놓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길 줄 알고 공부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고 똘똘하게 만들고 인물도 번드름하게 해놓고 키도 후리후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등치를 보고서라도 따라오게 만들어 놓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그렇게 일하게끔 세운 것을 알아노라. 너는 정녕 믿고 행할지어다. 가서 일을 해보면 더 믿어질 것이다. 확실해질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사사기의 기도원 상황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세운 표상이 뭡니까? 그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1978년도를 넘어서부터는 주권이 바뀐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도표를 최대로 구성하고 준비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누워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고서 도표를 최대로 축소시키고 준비를 했습니다. 197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도표를 완전히 그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1979년 10월 26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공식 카페에 구국 세계기도회 개최 1975년 6월 7일 서울 여의도 그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알파 올명동에서 한 사람으로 천년 역사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 이루려 성자가 그 육체를 쓰고 떠나간다. 복음의 알파다. 온 인류를 살리러 떠나간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하려고 떠나간다. 때는 1978년 6월 1일이다. 아멘. 네. 성경의 땅, 한국. 이 성경의 땅에서 의자에 해당되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나라와 위도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죠.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1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나라는 제2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제1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네. 이 이스라엘과 나라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정말 흰 옷을 입고 정말 흰 옷을 우리가 많이 입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흰 옷을 즐겨 입고 또 뭐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하나만 생각나는데 아무튼 닮은 점이 많은데 네. 그죠? 예. 닮은 점 많죠. 성경에 찾아보면. 예, 이것도 그렇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978년과 2023년은 짝입니다. 달력이 똑같잖아요. 이거 진짜 똑같더라고요. 짝을 이 상태가 잠깐만요. 네네, 한번 외쳐보세요. 네, 1978년과 2023년은 동시성이고 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달력도 똑같아요. 이 달력 보니까 맞아요. 신기하죠. 신기하다. 네. 신기하네요. 네. 알파, 첫 네. 시작을 알판 날, 성약 역사가 시작된 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로 시작을 뜻해요. 1978년 6월 1일에 성자께서 주신 새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한 날이니 시작, 처음이라는 의미로 이날을 알파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파절은 성자께서 주신 복음을 선생이 처음으로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새 역사, 새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하신 섭리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긴 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에 가인과 같은 이슬람교가 미운 물건이 되는 오마르 사원을 688년에 짓기 시작했어요. 이슬람 회교는 하나님 앞에 가인과 같아서 제물을 받지 못하니 이슬람교의 오마르 사원은 미운 물건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내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미운 물건이 이 오마르 사원이죠. 네. 688년에서 1290일을 지낸다고 했는데 1290일 하면 1978년이 되는데 1978년 성약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된 날입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17절에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13절의 환상풀이를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한때는 에스겔서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한때, 두때, 죄송합니다. 한때, 두때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리고 이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3년 6개월이죠. 그리고 이것을 달로 치면 42달이고 이걸 날수로 치면은 1260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260일은 1260년이 됩니다. 그래서 688년 미운 물건이 세워지기 시작한 때부터 688년 그때가 688년인데 1260일은 1948년 이 날은 제1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날입니다. 네, 육적 해방. 네. 예, 적인 해방이죠. 그리고 688년에 아까 1290일을 지낸다고 했는데 1978년은 영적인 해방인 거죠. 처음 섭리 역사가 하나님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날, 영적인 해방을 말하고 688년에 1335년을 더하면 2023년인데 이때는 무슨 해방입니까? 이때도 영적 해방인 것 같은데. 그죠? 네. 2023년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을 보냈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님께서는 1945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사생애 33년을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33년을 보냈죠. 그리고 선생님 34세 때 1978년 때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위에 읽을게요. 네.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시고 선생님 34세에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뒤를 바로 이어서 역사를 펴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34세 때 1978년인데 그때 6월 1일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진도 있네요. 그리고 성자의 계시 말씀.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의 영을 쓰고 선생에게 붓을 주었으니 그것은 나의 분체로 임명함을 뜻한다. 누가복음 10장이 네, 해주세요. 있었는데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붓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성자는 나를 재촉하셨습니다. 6월 1일 전에는 서울에 도착해야 된다.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 하루만 늦으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 지체하지 않고 5월 23일 아침에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떠나는 나를 보고 쓴 웃음을 지으며 잘 갔다 와라 하셨습니다. 007 가방 하나에 30개론 축소판 도표와 도표를 보여줄 슬라이드 영상기 한 대를 넣어 들고 떠났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는 실탄통. 가방은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는 실탄통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섭리 초창기에 사용하셨던 말씀 가방. 네. 시대를 살리는 양식. 도표는 마치 시대를 살리는 양식 같았습니다. 슬라이드 영상기로 도표를 크게 화면에 보여주면서 강의하셨어요. 시대의 말씀을 받아 인생들을 구원하러 올명동을 떠나게 됐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사탄 마귀들아,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하며 힘차게 떠났습니다. 역사로 발길 돌려 돌았을 적에 내 형제도 울었다 나도 울었어 눈물아가시 날리나 선왕당 길을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웠구나. 네, 잠깐만요. 네. 또 외쳐주세요. 산에서 수련 기간, 연단 기간을 거칠 때 수시로 대전, 전주, 서울 등을 다니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보면서 미리 실전에 나가 뛰어봤기에 서울로 가면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도 갖추었고 성령도 충만했고 연습도 많이 했고 실천도 많이 해봐서 익숙했고 그동안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기도하며 연단받아 안 먹고 안 자는 것도 자신 있었고 어디서나 또 적응하도록 환경 연단도 받아 체질로 만들었으니 자신 있고 또 그동안 굴속이나 대둔산 바위 절벽에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고생하다가 서울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으니 희망이 돋았습니다. 왜 서울에서 복음을 시작했을까요? 쉽게 받은 복음을 가지고 연습하고 실습할 때 금산과 대전에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때 시대 말씀을 듣고 수십 명씩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처음에 이 복음을 금산이나 진산에서 전하기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은 쉽다. 서울은 정치, 경제, 학문, 종교의 핵심지로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이니 복음의 핵심이다. 사람들이 많다. 그들도 처음에는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나가 크게 된 것이다. 너도 나와 같이 서울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 그곳은 젊은이들의 도시다. 핵심지. 서울로 가서 말씀의 말씀의 온자폭탄을 터뜨려야 된다. 네, 거기까지 잘 외쳐주셨습니다. 또 어제 저희가 또 6월 1일 또 알파날이잖아요. 또 우리 선교사의 큰 절기 중에 또 한 절기라서 저도 월명동에 갔었고 또 그때도 어제 진짜 말씀을 저도 들어보니까 정말 선생님께서 20년 동안 연단하셨잖아요. 이 시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굶어가면서 죽어가면서 그 더위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전쟁을 겪어가면서 그 조건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받기까지 너무나도 그 어려운 그죠? 그 고생을 한 것을 우리한테 제발 알아달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렇게 또 순이님이 또 이렇게 사생애 때 그죠? 이렇게 쭉 우리가 아까 예수님 또 보면 그 사연 있잖아요. 아까 외쳐 또 같이 들어보니까 저도 진짜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굴속에서 들어가면서 그 냉기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 몇십 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나무도 다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또 외쳐보니까 또 이렇게 선생님의 그러면서 저도 아까 전에 보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근데 왜 그렇게 연단을 그렇게 받기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 정말 20년 동안 밥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었다 했잖아요. 기름진 고기도 한 번 못 먹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가 사명을 받기까지 또 연단 기간에는 절대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해도 여명님은 또 외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도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제 제가 딱 하려고 하는 그 말을 딱 영미 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말씀을 받으려고 굶주려가면서 죽어가면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심지어 전쟁도 다 겪어가면서 조건을 세웠다 했잖아요. 네.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또 선생님께서 7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제일 깨달았던 게 전 못 먹은 배고픈 고통과 그 아픈 고통 그걸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크게 깨달았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우리가 선생님께서 가끔씩 한 번씩 굴에서 기도할 때 한 번씩 얘기하면서 굴에 그 나무를 넣어 놓으면은 혼이 나간다고 그래서 바로 이게 끊어진다 했잖아요. 네. 그러신다고. 네. 근데 어제는 그 굴에 있었던 그 상황을 굴 속에서가 얼마나 힘든지 산소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뼈가 다 녹아내리고 그다음에 맞아요. 진짜 힘이 견딜 없고. 수 없는 힘도 네네. 없고 네. 이게 굉장히 햇볕을 못 쬐니까 또 그만큼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괜찮지만 또 계속 그렇게 생활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나중에 선생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선생님께서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그 연다는 과정을 말씀을 처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저도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끝에는 내가 이렇게 이 시대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제발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네. 당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발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아무한테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걔한테 돼지한테 진주 던지면 어떡해요? 걔가 그 진주 다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초 잘하고 꼭 준비된 자에게만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잖아요. 왜냐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 악평에서 또 방송에 나오고 사실은 전혀 아니잖아요. 예. 교수님께서 꼭 준비해서 전초해서 준비된 자에게만 말씀을 전해달라고 당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아무나도 전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고스란히 선생님께서 다 피해를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생명이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라고. 예. 그러면서 진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듣지만 저도 한 3번 정도는 뭔가 한번 그죠? 이렇게 읽고 또 외치고 또 내가 외치면서 또 듣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 2번밖에 못 들었는데 아무튼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한 3번 정도는 선생님은 10번을 교정한다잖아요. 듣고 10번을 읽고 또 교정하시니까 대단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더 깨닫는 또 저희들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회룡리 배방산 전설입니다. 들리다 발음이 용룡자, 말리. 온양 근처에 있는 배방산에도 전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임금이 왔다가 잠깐 머무르고 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거기 갈 여건이 아닌데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흘려놓은 전설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가는 길에 천안에 들렸다가 대방산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 옆에 세례요한격으로 남자 2명을 세우고 서울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니 1978년 2월 1일을 맞았습니다. 여기는 또 용구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진짜 용구름 사진 보이죠? 선생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동물 중에서 독수리, 용, 코끼리는 다 왕을 상징하잖아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 사진이 2018년도에 나오셔서 아산에 순회 가셨을 때 하늘에 용구름이 떠 있어서 찍은 거잖아요. 이 사진을 찍었는데 왜 이렇게 용구름이 이렇게 떠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가셨는데 마치 바로 이거 용은 왕을 상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전설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선생님은 또 진리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산에 살았던 친구가 배방산에서 인삼밭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잠시 거처할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짐을 놓고 배방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극치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잠시 계셨고요. 다른 청년들은 옆에서 쉬면서 밥도 먹고 선생의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 풀이 적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이 독사 보세요. 독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독사들이 내가 기도하는 곳까지 못 오고 내 주변을 기어다니며 공포, 무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으니 냄새를 맡고 못 온다고 믿고 의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끄떡도 하지 않고 자리도 안 옮기고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나무에도 이렇게 가만히 뱀이. 성자께 배운 대로 독사에게 명령하여 쫓아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씀의 금을 더욱 닫고 내 마음을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더욱 무장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시고 저기 건너편 큰 바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팡이를 봐야 되니까 바위가 용주발되잖아요. 불꽃이 튀죠. 불이 나오면서 줄줄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성자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너가 기도하니 그 위력을 보여준 것이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 자로 잰다 하되 말씀이 바로 지팡이로 말씀으로 지팡이로 심판하신다 뜻입니다. 여기가 불꽃이 튀었던 바위입니다. 이 바위인가요? 불꽃이 튀었던 바위입니다. 선생은 배방산에서 극치의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금을 더 예리하게 만들어 서울로 떠났습니다. 서울에 일주일 전에 배방산에 머무르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성령의 말씀입니다. 배방산은 전국에서 독사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기도시켰겠느냐. 세상에 이토록 뱀과 같은 사탄들과 악이 득실거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생의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나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마귀와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와 시험을 그죠? 받으러 광야에 가서 또 승리하셨듯이 저희 선생님도 이렇게 승리하고 나온 것입니다. 서울 도착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서울로 올라가기 전 배방산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다. 그 뜨거움은 핵이 터질 때 에너지였고 화산이 폭발하기 전 온도 정도였다. 성령 덩어리였다. 선생님이 배방산에서 극적으로 기도하셨던 모습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의 공을 받는 것이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사탄의 방해를 완전히 이기도록 성령이 선생의 발걸음을 이끈 것이다.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이끌으셨다. 그죠? 배방산에 이렇게 해서 다 이기고 오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945년 3월 16일에 선생이 태어났고 그날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여 제1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78년 6월 1일에는 완벽하게 제2창조가 시작되었고 2015년 3월 16일에는 역사는 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45년 3월 16일에 선생님 태어나셨고 70년 뒤에 맞죠? 2015년 3월 16일 날 역사는 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예수 메시아인지 깨닫고 삶의 180도로 바뀌죠. 진짜 대단한 진짜 위대한 삶을 살았다요 바울이. 그죠? 또 외쳐봤고요. 성령을 받고 외쳐라.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 8월 15일 수요 말씀에 나온 건데요. 성령을 받고 외쳐라. 성삼위가 계시죠. 하나님, 성령님, 성자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4천, 신약 2천, 성약 1000년 이 역사죠. 이렇게 역사인데 구약은 바로 대표물 모세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담당하시고 또 사탄 역사 뒤에 예수님이 오셨죠. 성자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신약 2000년이죠. 신약 2000년 때는 또 성자께서 구원을 담당하십니다. 이때 2000년 역사 속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부활 복음이 시작되죠. 이제 신약에서 독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3,000명씩 하루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영상 보셨죠. 정말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180도 삶이 바뀝니다. 아시아 전역에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계 복음의 발판을 하셨습니다. 시리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 2000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은 또 바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자님과 함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시대 사명자와 함께 성약 천년의 복음 역사를 피십니다. 아까 우리 외쳤잖아요. 78년 6월 1일부터 바로 서울의 상경에서 지금까지 46년 이 성약 역사를 외쳤습니다. 아까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령 역사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100년, 200년, 300년까지 가보라 몇억 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알파즈나 월명동 가봤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이 알파즈를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렸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각종 예술제로. 그래서 이 성령 역사가 2013년에는 성령이 독립을 합니다. 15년도 3월 16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 휴거를 바로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휴거의 권세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4일 주일 말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 성령의 시대를 증거하고 말씀으로 외쳐라 하셨습니다. 이제 시대를 증거라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시대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나는 여기서 말씀을 계속 받아서 줄 테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한 명으로 시작해서 외쳤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선미사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증거하고 외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저희들도 일단은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되죠. 말씀의 불을 받아야지만 또 행하게 되니까 먼저는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정말로 계속해서 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집에서도 외쳐보고 읽으면서 또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말씀에 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이렇게 이번 주부터 주일 말씀을 정말로 한 3번 정도는 외칩시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외치면서 그러면 불을 주시거든요. 그 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저희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요. 여기는 성자 여기 영상 한번 볼게요. 성자 성신 이게 휴거가 일어난 광경입니다. 2015년 3월 16일 날. 오후 4시에 휴거된 영들과 함께 행례를 이루며 천국 황금성으로 떠나셨습니다. 오후 4시에 다시 봐도 감격스럽네요.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목 휴거를 이루어서 사랑의 대상체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진짜 최고의 진짜 축복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딴 기성교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때에 맞게끔 합당하게 또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또 경험했었죠. 계속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또 기도도 사랑이고 전도하는 것도 사랑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랑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런 또 의의 삶, 사랑의 삶을 또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말씀의 훈련의 중요성. 훈련되지 않은 군인과 교인은 육적 전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제품을 판매한 상황에서 제품 설명을 하지 못한 것과 같다. 예, 맞아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그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제품도 설명 못하면 우리가 팔 수가 없잖아요. 제품을. 그런 것처럼 말씀도 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가 다 전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성경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정말로 이것이 또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열심히 이제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외치면서 이제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정말 그 정신을 받고 시험 같은 정신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시대 사명자의 그 생애 복음을 공생에 뛰기 전에 또 20년간 연단받았던 또 사생에 대해서도 외쳐보았습니다. 정말 스님께서 얼마나 정말 고생하셨는지 오늘 말씀에도 나왔고 어제 알파제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정말 그 기나긴 20년 연단 속에서 막 그 굴 속에서도 정말 나무도 굴 속에 몇 개월만 있으면 다 푹푹 쓰러지고 죽는데 선생님은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발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라. 그리고 내가 고생한 것을 알고 정말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정말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일어나고 정말 병든 자도 아픈 자도 전해줄 때 병이 고쳐지고 정말로 하나님 또 영적인 신앙이 또 좋아지고 또 치유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행할 때 또 많은 어떤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신앙은 또 체험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또 실천 신학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형제를 사랑하라. 선생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생님은 악병한 자들까지도 선생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의 사랑을 정말 더욱더 정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여기면서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선생님 사랑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고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육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기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정거의 불이 또 활활 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함을 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